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것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더욱 정결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도 자유도 참된 행복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세상 헛된 것에 다시는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남은 생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루속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각각 형편에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되는 그 내용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자녀가 성장하기도 전에 부모를 떠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모를 떠나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그런 내용이 있듯이 주님 안에 있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식물들까지 그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물론 창조주의 그 법칙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르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 산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이 실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지난 주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을 오늘도 연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는 다 청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를 썼는데 하늘보다 높고 태양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 말씀했네. 이제 그런 노래 있는데요. 참 그 간단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거룩한 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의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잡아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까지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얼만큼 사랑했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로만 하시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버려주신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떤 죄인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로 해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친구로 삼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도 남아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은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은요, 전에는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들이 서운할까봐 그 아버지 자를 더 뒤에 넣어가지고 버자를 넣어가지고 어버이 이렇게. 그런데 그 어버이날이 되면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푸른 하늘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잘 불러요 노래. 집에 가면은요 금방 말 안 듣고 속식이고 말이야. 문제이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애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 알지만은 아직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 반응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를 구속하고자 저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사랑을 깨달았지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을, 왜 순종하는 생활을 올바로 못하느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덜 깨달은 거예요. 이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그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려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시편 12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이 우리 같은 이 죄 짓던 이 천한 몸은 이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100번은 안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아직 덜 깨달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커서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때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요. 그러죠? 야,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철이 들라 그러면은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사람 보면은요, 진짜 훌륭하다고, 막 다른 건 놔두고 막 부모를 잘 모시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5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그 십계명 2돌비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다가 그게 기록되었을 거라고 넣는답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라고 한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한 가지 계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인간 세계에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부모님만이 낳아줬지만은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부모님이 우리의 생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깝게 나타나 주신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 무슨 약속이 있느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건강해야 장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요, 야, 저 사람 틀림없이 복을 받겠다. 응? 그 부모님이 아주 연세가 많고 병들어 누워 계시면요, 깼다 가면은요, 아이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응? 심지어는 요즘에요, 부모를 그냥 쫓아내는 자녀들도 있어요. 응? 제주도 갔다가 버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서 버리고 가는 자식도 있어요.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응? 그래서 그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이요, 배신감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자. 전에 그 방송에 나온 데 보니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머니 식당에다가 음식을 사드리고는 여기 잠깐 계시라고 하고는요,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어디 사세요?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있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알면서 모른다고. 왜? 내가 차라리 버림을 받더라도 내 자식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갔다가 버린 그 할머니가요, 자기 자식들의 그 주소를 안 가르쳐줘. 할 수 없이 이제 양로원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보내는데요.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자식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가르쳐 주면 그 자식들의 그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부모를 버린 자식이라고 할 테니까. 야,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 있어요? 만불의 일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붙잡혀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원수잖아요, 원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 앞에 꼬꾸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이놈아, 네가 나를 핍박해? 두고 보자 이놈. 지옥 밑창에 쳐넣을 거다. 그래야지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사울이라는 것은 높다 크다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초대 임금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 교만하던 사울이
겸손한 사도 바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성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예? 그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 지옥 미창에 갈 죄인을 구원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았잖아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으니 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잡혔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100번도 1000번도 죽을 수 있다.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예? 그가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 손양은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저기 전라남도에 왔어요. 손양은 목사의 두 아들을 그 사상이 나쁜 한 청년이 고발에 끌어다가 그 두 아들을 죽였어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 아이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런 이 사상이 나쁜 사람들 그냥 끌고 가서 다 죽인 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이제 그 경찰에게 내게 좀 맡겨달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게 맡겨주세요. 저 사람은 우리 아들, 두 아들 둘밖에 없는데 다 죽였는데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아들로 삼으랍니다.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넘겨줬어요.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여수의 예양원이라고 하는 나 환자들을 돌보는, 거기에 손양은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했던 그 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올바로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자,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아들로 삼느냐?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바울 사도도 스데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폭행자요 핍박자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도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뭐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100명 1000명을 때려 죽였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불쌍해서 용서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제 24시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응?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그 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저희들과 하신 긴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예.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끝까지 배반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어.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배척하니까 지옥이 거기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은 30개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지옥을 택했어요. 나머지 쟤들은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 가룟 유다 못지않게 비겁한 행동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나 예수 모른다. 나는 저주한다. 3번이나. 나머지 쟤들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그 비겁쟁이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쟤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쟤들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예.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일 하고 율법을 지키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 열심히 하는 것은 고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여라 그러니까 주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다른 제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응?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 응? 다른 제들은 다 버려도 너는 버리지만 나는 너만 믿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금만 그 인정해 주시면요, 응? 야, 넌 정말 너밖에 없다. 나한테는 나는 너만 믿겠다. 그랬다면은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못할 줄 압니까? 충신이 임금을 위해서도 죽는데, 사상을 위해서도 죽고,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못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용기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부인했냐? 주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네가 왜 나를 위해 죽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랑을 아직 몰라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도 쟤들이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아직은 못 깨달았어요.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를 사랑했으니 왜 죽어야만 사랑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쟤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은 알았겠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직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인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예? 자기의 기백으로 사랑하려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 미천은 짧아요. 아세요?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전도 집회할 때 어떤 부인이 알고 보면 어떤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이 성경에 권사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에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파 보면 막 여자도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를 세우더라고. 권사. 여자가 권사면 장로격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왔어요. 집회 참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그래요. 이 교회 오니까 참 교만해 보입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고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네? 자기 부모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아들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 셋이 있대요.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대학 교수고 다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 한참 있다가 나 그 말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주님은 욕심쟁이입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럽니다. 나는 솔직히 내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분 솔직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는 구원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 성천하신 모습까지 다 보았지만은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라고. 조금 사랑하는 것은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조금 사랑하는 거야 뭐든지 사랑하잖아요. 아직 자기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무룩해졌어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막 교회에서 칭찬, 믿음 좋다고 칭찬 받는데 제가 말 몇 마디 하는 동안에 그만 자기 믿음이 콱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나중에 복음 다 듣고 나중에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얼만큼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준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렇지만 목숨을 주신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랑했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났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왜? 3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원래 어부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까지.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냐? 물고기를 주님이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못 잡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아야지 그 물고기 잡으러 다니면 되겠냐고. 예수님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죠. 조금 전에도 왼편에 던지고 왜 오른편에 던지자 없는데요. 던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던지리이다. 딱 던지리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정확하게 숫자까지 있잖아요. 그래 육지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입고 거기에 떡과 생선이 놓였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모으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고 253마리 오른편에 그물 든 건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153마리가 잡힌 것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 그 장면,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이요. 숯불이 놓여있고 떡과 생선이 놓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춥고 배고프고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다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그 말 붙어놨잖아. 응?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 다 하시는데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면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시고,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참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것도 아시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긴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걸 부탁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르진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동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수고하고 필요하면 우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로 해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고난과 희생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주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생활이 주님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자들 사랑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 충만케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구원받자마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주님과 화목해 됐어요. 그래 사랑해요. 예수 나를 사랑하셨더니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어떤 진실한 친구와 사귐이 있으면 자기가 진실한 친구 있으면 그 친구와 또 소개해 줍니다.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제일 잘 아는 정말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래 그러면 친한 친구끼리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의 친구. 그럼 구원받으면 그 사람도 주님의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된 사람끼리 친구가 돼요.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데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된 증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진실해야 돼요. 한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그 친구 안 사랑한다.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진실한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친구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은 그건 친구예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랑, 사귐입니다. 사귐. 부모와 자식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친구와 친구의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상대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에 찾습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부자 클럽을 만들어서 막 골프 치러 댕기고 술 마시러 댕기고 멋있게 막 여행 다니고 뭐 스키 타러 댕기고 맨 부자들끼리 말이에요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 사람 거기 즐거움 빠져요.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맨 어떤 권력 투쟁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즐거움 느끼고 뭐 깡패들도 얼마나 자기들끼리 의리가 있는지 몰라. 막, 나쁜 짓 하면서도 한잔하고 막 춤추고 막 저들끼리 의리 있게 그게 또 못된 즐거움을 느껴요. 그들. 마약 중독자들은 그 마약하면서 또 희한한 즐거움을 느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런 육체적인 감정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셔요. 우리도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막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뭐 놀고 그러기 때문에 즐겁습니까? 그것은 뭐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산발 다 누리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교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은 뭐 각자 고생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나름대로 다 괴로움이 있고,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이 돼주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가 없으면 기쁨 어디서 찾겠어요? 세상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한잔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게 기쁨을 찾을 뻔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행여나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갈수록 형제의 사랑도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기에는 정말 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갔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 5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 1서는 그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화목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끼리 또 화목이 이루어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소멸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끼리 뭐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들끼리는요, 이유 없어요. 그냥 화목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되, 이전 것 끌고 들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같이 우리도 서로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가려야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모든 것을 있는 것을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랑이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막 그 당시에요, 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이 내주는데,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깡통이다 그래요. 소용없는 짓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랑에서부터 나와서 해야 돼요. 다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그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큰 해놓고 그 자기를 나타내려고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말썽 부릴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기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사랑도 크지만은 어머니 사랑, 제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아야 아버지를 섬길 수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어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충만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점점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끼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미워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이에요. 그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가 사랑하고, 그 자녀가 엄마 미워하면 엄마도 그를 미워하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영원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아들이 죄를 지어서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그 사형 집행을 당한 아들 죽은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체라도 내가 장사하겠다고. 그런데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데요. 그 사형수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무덤에다가 묻어야 된다. 시체도 안 줘.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하나 간청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거들랑 내 아들 무덤 옆에 날 좀 묻어달라고.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자식, 어머니는 그 버리지 않아요. 그 시체도 못 얻으니까 자기가 아들 옆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묻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아십니까? 어떤 사랑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보내는, 처음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바뀌어. 조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같이 주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마음들이 하나가 안 되는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되겠느냐고요.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가려주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친구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뭐 쨌다 쨌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허물을 더스크려가지고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보태가지고 막 상대편을 막 못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예, 점점 사랑이 식어내리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사랑도 깨어지고, 형제간의 사랑도 깨어지고, 친구 사랑도 깨어지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감사치 않고 배반하고 팔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예.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면 되겠느냐고요. 응?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해도 자백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야, 응?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전에 네가 남을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치 않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 몇 번 참고 그러다가 이제 더 못 참아. 절대로 이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이 그럼 나도 너를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해도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내 형님이고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막 사정없이 그냥 잔인하게 못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 왜 무엇보다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말도 함부로 하면 무례한 겁니다. 응? 예, 함부로 성내고 막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시큰 막 자기 성질 다 해놓고는요,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막 이해하라고. 칼로 확 째놓고, 내 성질이 나쁘니까 용서하라. 칼로 살이 벤 거는요 아물 수 있어도 마음에 얻은 상처는 오래 가요. 말을 탁 해놓고요 자기는 잊어버려. 남의 마음을 싹 핥혀놓고는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형제 자매끼리에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내 탓이라. 자기 잘못은 숨겨놓고 상대편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우리 부족하잖아요. 서로의 자기 약점을 생각해야 돼요. 상대의 약점만 보지 말고 내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붙잡아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갈 테면 나가. 그러면 안 되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훌쩍 뛰쳐나가는 자녀도 문제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쫓아내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참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돼도 끝까지 또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걸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할 거예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실천을. 16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다 그랬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용서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 못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덕적으로 최고의 죄를 지었지만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후에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어요. 징계는 받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아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 말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허물이 없다고. 허물이 있어도 철저히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죠. 다윗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한번 잘못하냐, 너는 이제 별의 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아. 이제 너는 완전히 못 쓸 놈이야. 그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뉘우치고 들이키면은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쫓아내도 나가면 안 돼요. 매를 맞으면서도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부모는 때리고도 안아줘야 돼요. 한 손으로 때리고는 한 손으로는 그 맞은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잘못할 때는 철저히 때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또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그게 구약 성경에 계속 신약 시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연약한 형제들도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붙잡아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점점 온전해지는 그것이 교회라고 말해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나 되게 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사랑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 힘써 지키라. 사랑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렇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은 우리를 매는 줄이에요. 줄. 사랑의 줄로.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묶어놨어요. 우리 개인은 다 불완전하고 말썽꾸러기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딱 묶어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남편과 아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겠어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뭐 목성에서 온 뭐 여장가 나 하여튼 제목만 봐서요. 천년 딴 세상에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육 받은 것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결혼하고 나면은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려고 막,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고. 서로 바라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그 문제 생겨요. 아시죠?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같이 하라. 목숨 버린 주의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아내는 그 사랑에 끌려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가정도 사랑이 깨지면은 뭐 성격이 달라서 뭐 갈라졌다고요? 성격 다른 건 처음부터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게 당연해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일을 할 때 방법도 다르고 달라. 다른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목자 떠난 양같이 각기 제길로 갔다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다 달라. 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우리 얼굴이 각각 다른 것처럼 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자기 주관을 내세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체 사람이 유대인들은 둘이 모이면 단체 셋을 만든다든가, 왜 어떻게 두 사람이 따로따로 단체 하나씩 만들고 둘이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그게 셋이래요. 그러니까 참 철저히 개인주의다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똘똘 뭉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는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예? 18절 봅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다 사라졌잖아요. 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참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고 이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니 진짜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생각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맞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왜? 그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있고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교회가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나눠진 거 보면은요 사랑이 깨졌구나.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은 하나 된 사랑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 된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예. 꺼져가던 불도 이렇게 숯불도 모아놓으면 이거저걸 타듯이 우리가 불안절하지만은 하나가 됐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걸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사랑의 불길이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한 절만 더 읽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의 불길을 우리는 계속 불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그 사랑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